오늘 대강절 첫째 주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말씀을 선택할 때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코비드에 감염되기 전에 수요일 성경 공부가 이제 야고보서 3장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성결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지혜에, 즉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지키는 것이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주어진 그 말씀과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믿는 자들에게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덕목이 성결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첫째로 해야 할 것이 성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그 기쁨의 언덕으로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떠나간 그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실 때 이들의 백성을 제사장과 제사장의 나라로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거든요. 그 안에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또 영적 음행과 음란에서 변화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경험하면서 애통해 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되지만 또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거나 염치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모두 받아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죄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성결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지혜에 순종하고 행하라고 했다는 질문을 오늘 좀 우리에게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고 죄진 자들이지만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때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제사장은요, 그 입는 옷 의복조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서 옷을 해서 입고 그 옷도 입는 방법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치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9장을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흉패도 만들고 그것을 쓰는 모든 보석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쓰는 모자가 하나 있어요. 그 머리에 쓰는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에 그 관에 순금패를 만들고 그 금패 위에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묶어서 관을 이렇게 묶어서 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관을 쓴 사람은 그 글을 읽을 수 없지요. 그 관을 쓴 사람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머리에 쓰고 선포하고 사는 직무였어요. 그러니 그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그 모습이 제사장으로부터 먼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첫째, 으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결한 모습이 하나님께도 보여져야 되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통로로서 여호와의 성결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하는 성결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사장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 말씀 한 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사장인 것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성결은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성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택하신 제사장으로 왕같이, 왕처럼 높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구원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이야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치유함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삶의 성결한 모습,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야고보는 먼저 성결하고 그 후에 사람들과 잘 화합하고 사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 없이 거짓 없이 살아야 성결한 모습을 가진 제사장의 모습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수긍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함을 누가 요구하신 거예요? 사람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내가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믿는 자로 왜 성결해야 하나라는 성결의 이유가 순종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역시도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그 고린도 교우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그 14절과 15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15절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 너희를 위함, 나를 위함이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우리가 각자 구원받은 자로 모여서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하여 넘쳐서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바로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먼저 준비할 모습은 성결의 모습으로 준비해 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죠.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여러분 정말로 고백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라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제사장, 거룩한 성결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선다는 의미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안아서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성결한 모습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영광 돌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며 성취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결한 변화와 그 변화가 바울은 속사람에서 그 사람의 내부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안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성결하면 자꾸 겉을 생각합니다. 겉을.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것을 고치려고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며 외형적인 변화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고쳐지는 방향이 좀 틀린 방향이에요. 그러면 겉모습은 안 바꿔도 됩니까? 외형적인 변화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속이 먼저 바뀌면 결국 겉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겉만 바꾸려고 하면 속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이 바뀌지 않은 것이 겉으로 계속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속이 바뀌지 않고 겉만 바꾼 모습은 그 속사람이 여전히 옛사람의 그 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국 나중에는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지 못하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의 성결은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이 바뀌어 삶의 환경과 모습과 관계없이 나이 갈수록 주님 주시는 새로움을 이 안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함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속사람의 능력이 결국은 내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과 옛사람의 뜻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옛사람과 겉사람은 좀 다른 의미를 표현해요. 먼저 옛사람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겉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는 의미로 이 겉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먼저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고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속사람이 반복적으로 새로워지며 겉사람이 성결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결국 속사람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인데 어디서 경험하는 것이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속의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기쁨을, 찬송함을,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그 속이 바뀌지 않고 이 겉사람은, 그 행동 양식은 변화하거나 성숙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거듭나야 이 겉사람이 변화하기 때문에 주님도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변화, 이 성령의 체험이 경험되면 외부의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가 핍박당할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환난에 처해질지라도 굴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속사람이 바뀌며 겉사람도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웠던 인물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한 명을 꽂으라면 뭐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죠. 결국은 사도행전에 중요한 인물 두 명을 꽂으면 바울과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속사람이 빛났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스데반을 꼽고 싶어요. 성경은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속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 속이 가득 찼기 때문에 스데반은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함께 읽었던 야고보의 말처럼 위로받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뭐 말로도 안 되고 사람들의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공회에서 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받아서 재판에 섰는데 스데반의 모습은 나 억울해, 나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막 모함하는 거야, 그러고 억울함을 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어떻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사람들 보기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의 속사람은 날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고, 그 위로받은 그 지혜, 그 첫째 성결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있고 모함의 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의 얼굴은,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새롭게 사는 속사람, 야, 이게 스데반 같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사도 아니었잖아요. 교회를 이끌던 리더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분이 뭐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교회를 원활하게 돕는 뭐였죠? 집사님이셨다니까요. 집사님 정도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은 그 직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 교제함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혜와 성령을 담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속사람이 은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 아멘. 4장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요. 새로운 속사람은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님께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품고 주님만 품고 성령님만 품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지혜가 있어서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그래서 성결한 속사람은요, 선택하는 게 있어요. 결국 그 마음이 성결한 속사람이 되면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며 하늘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스데반의 끝이 뭐였죠?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은 그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옛사람과 겉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어떤 일을 벌였죠? 돌 던져서 이를 죽였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스데반은 날라오는 돌팔매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이 이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 안에 죽은 자, 잠자는 자가 되었죠. 계시록에서 주 안에 죽은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한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그때에 했던 기도예요. 그때 그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저는 동의가 너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에 자기의 인생을 드린 건, 그리고 그 영원한 인생으로 들어가 누리는 그의 축복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 거와 감히 비교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그가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더 깊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 있는 건 작은 것이고요, 영원한 영광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결한 속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을 감당하는 사람은 잠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접하는 손을 깨끗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세상과 살면 그 손이 죄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진흙탕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나오면 진흙이 묻는 것처럼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묻어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때 그 죄를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죄의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씻으려고 할 때,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진 또 축복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가르쳐준 성결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구원을 선택하며 그 삶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은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요, 날마다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헌신과 전도를 통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돼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루어가며, 그 이루어가는 걸 통해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결한 모습은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성결함이 보여지고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이진 않지만 그 중요 말고 귀하고 귀한 영원한 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진 바로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의 성결한 예배이며 제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움의 결단과 행동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성결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그 받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이미 세상 것이 그 자리 잡은 것들을 어떻게 돼요? 비워내야죠.
그럴 때 주님의 새로움을 채울 수 있는 나의 준비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냥 비우려는 시도보다는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충만을 받아들일 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건이 들어와서 막 하면 한쪽에 문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밀려 나가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상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헌신하게 되면 사실상 본체만체하게 하고 다 버리게 되어져요. 뭘 버리고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겉사람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춤 없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이, 가까이함이 여호와께 성결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새로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한 면류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니다.